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05번입니다. 감사절 첫 번째 성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머리를 숙여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은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사랑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진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끄러워하게까지 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하게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 일해 동안에 예수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헤매어 은혜 주심 뵐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외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날 지키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석창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2020년도 전반기 6개월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7월 첫째 주일을 저들에게 주셔서 온 성도님들이 세상의 일들을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온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신다는 것을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신종 코로나를 제거해 주시고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서속히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처해 있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게 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가신다면 저들은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저들을 쓰시려고 이 세상에 남겨준 줄 믿습니다. 2020년도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희들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행함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들으시고 건강이 약한 자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을 주시고 물질이 어려운 가정은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답답한 모든 일등 가정에는 가정의 형통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십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마옵시고 인간의 지식으로 마옵시고 능력에 능력을 주셔서 받아들이는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 우리 봉산교회 각 기관마다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모든 일들로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일들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은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교회,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말씀 인해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200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봉산교회 일회마을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오늘까지 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회마을의 모든 계획들, 어르신들과 어린이들 건강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온 성도님들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페이지는
구약 1243쪽입니다. 이제 송현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실 때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벌써 이렇게 6개월이 지나고요. 이제 새로운 또 6개월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예 정말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오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느 교회에 별명이 감사 할머니인 한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요,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지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시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아이가 병이 들었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했는데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을 앓다가 그만 죽었어요. 근데 아이가 죽었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일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의 별명을 감사 할머니 이렇게 붙였던 거죠. 어느 수요일 저녁에 이 할머니가 예배를 마치고 집을 가는데, 근데 갑자기 소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따라가 봤더니 글쎄 자기 집에, 이 할머니 집에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렇게 불타는 자기 집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시고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우리 집이 불이 났구나, 나 이제 망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감사가 아니라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1학년 아이들 시험 문제에 주관식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답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답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한참 웃었는데, 근데 이렇게라도 감사한 마음을 보일 수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님들한테 등록금으로, 이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학기에, 이게 한 번만 딱 주고는 그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을 안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장학금을 안 주었는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전도사들이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장학금은 교회에서 주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받았으면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에게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 될 텐데, 그 장학금을 받은 전도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목사님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안 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받을 거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당연히 감사하다는 말 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로 태어나서 엄마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아이가
이 귀에 특별한 그런 보청기를 끼고 엄마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 감격적인 장면을 찍은 거예요.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Is there a little chin?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so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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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영어로 thank you, 감사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think, 생각하다는 이 말과 어원이 같다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은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정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될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것은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더우면 덥다, 그래서 불평하고요. 추우면 춥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뭐 하나 만족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늘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평이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가 하나의 큰 불평 덩어리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불평 때문에 다 같이 불행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 아닙니까? 근데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그들의 삶이 온통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장을 보면 출애굽할 때 함께 섞여서 나왔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탐욕을 부리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다 감염돼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보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음식인 만나를 보면서 하찮게 여기고 그것이 싫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평 바이러스는 정말 무서운 속성이 있어요. 감염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더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습관이 돼요. 결국 불평만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마스크 쓰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 쓰신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감사의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감사로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정말 단 한 사람도 이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투덜대는 그런 투덜이 신자가 한 명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내 이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무언가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감사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면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받아서 하는 감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감사도 할 줄 모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감사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감사부터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깨닫고 하는 감사예요. 옛날 페르시아에 사니아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정말 잘하는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없어서 신발을 사지 못해서 맨발로 걸어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람은 처음으로 불평을 하게 되었답니다. 무슨 불평을 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신발도 못 신고 다닐까? 이런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니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없는 저 사람에 비하면 저는 비록 신발은 신지 못했지만 그래도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형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정말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교를 하려면 나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래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자꾸만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못나 보이고 내가 가진 것들이 자꾸만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오히려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 비교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가진 것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인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것인지 깨닫게 되어서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감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돈 다 빼앗겼지만 그래도 내 생명 빼앗기지 않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 다시는 강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데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생각하고 그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더 높은 수준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상황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 수준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이 감사는요, 감사의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 아닙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하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도, 우리에는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절대적인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를 하박국이 드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금 그러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이 원수들을 다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를 그는 전에 늘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사실 상황이 이러면,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이런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나와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한 원망이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죠.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이 다니엘을 본다는 것이, 대적들에게 발견된다는 것이 뻔하고요. 그러면 당장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이, 그래서 죽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뻔한데도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드리는 감사, 바로 다니엘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바로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은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 주리라. 나의 강하고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이 믿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신실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요, 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해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죽음까지 각오하는 그러한 죽음까지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은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와 함께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단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실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음식을 내가 거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당장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들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그렇게 합니까? 믿음을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그들은 더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리라 이러한 다짐과 결심을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결단,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리라 하는 이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정말 다니엘처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죽기를 다짐하면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순교하신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큰아들 주영진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주영진 전도사님도요,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하셨는데 정말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과 정말 못지않은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순교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공산당들이 이 평양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 북한 쪽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예배당 안에 김일성 그리고 스탈린의 초상화를 걸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이 주영진 전도사님이 그러한 지시를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은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되었는데, 근데 아들이 이 공산당에게 끌려갔다고 하는 이 소식을 그 어머니인 오정임 사모님이 전해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이 오정임 사모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주기철 목사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까지 허락하시려 합니까?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만 아들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변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럼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헤아리면서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정말 더 높이까지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절대적인 감사,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28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게 깃들고 또 은혜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설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이유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11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창고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상교회 111 기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후반기 또 6달이 시작이 되는데 이 후반기 동안도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 그리고 교사 세미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사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은 증경총회장이었던 정영택 목사님이시고요.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자리 본당에서 바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장소를 주일 예배만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평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소예배실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만 본당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일인 19일 날 우리 목사 위임식과 입당 예식이 있습니다. 그날은 오후 3시에 예배드리고 또 예식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일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일부터 10일까지 경주에 있는 덕케이 호텔에서 전국 장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 참석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재직회 끝나고 나서 1층 회의실에서 교육부 원례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 이상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도 계속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영광고등학교 장학금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선영 집사님께서 석포역의 역장으로 옮겨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교회 우리 예배당 관리는 육교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교회 소식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많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사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북 지역은 그래도 좀 잠잠한데 근데 다른 지역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그리고 또 광주 이러한 곳들은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사실 이렇게 마음을 좀 해이하게 가질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스크 쓰는 거, 또 손 씻는 거, 그리고 또 거리를 두는 거 여러분들 많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하실 때 식당에 이렇게 자리를 띄우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놓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비우시고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20년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